원죄가 영어의 original sin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때 original이라는 것이 저는 original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는 기원이 되는 최초의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원죄 유전 전 믿지 않습니다. 좀 부당한 이야기고 틀린 말이다라고. 성경은 원죄가 유전된다고 어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인 존재는 전부 다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다. 별로 동의되지 않는 그런 근거도 잘 찾아보기 어렵고 큰 의미도 없는 이야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죄라는 게 의미하는 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정말 수천 년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사실 겁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왜 자꾸 또 읽고 또 읽고 하나요? 볼 때마다 그 아담의 모습에서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해요. 오늘 나의 모습을,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원죄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죄가 유전되어서가 절대 아니라 인간이 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를 지니고 태어난 뭐 이딴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싶어요. 그렇게 믿든 말든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볼 때마다 날 발견해요. 나의 죄악과 나의 악함들을 발견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 처음 지은 죄가 이후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본보기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담 하와가 저지른 죄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풀이가 있지만 저는 자기애의 극대화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복음의 공공성 제일 앞부분이 이 아담 하와 죄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뭐라 제가 길게 다룬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죄를 짓지요. 근데 죄의 모양은 다 달라요. 아담 하와가 저지른 죄의 모습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다 달라지는 것이 있죠. 본질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저는 자기애의 자기사랑의 극대화. 자기사랑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더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창세기 3장 본문은 이전에 우리 선배들도 그러했고 앞으로 우리 뒤에 살아갈 사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열심히 읽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살필 본문이다 싶습니다. 그 점에서 이 최초의 범죄 사건은 정말 중요하고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죄는 유전되느냐? 그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죄로 죽는 거고요. 아들은 지 죄와 지 의로 산다. 이거 에스겔서가 신명기가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 예레미야도 그렇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저는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교회의 원죄 가르침이 저는 불만스럽다 싶은 것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래요. 이게 하도 퍼져서는 가령 우리 사회 내에서 진보적이고 정의롭다라고 하면서 막 진보와 정의를 말해놓고는 똑같이 부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은 정말 죄인이라고, 누구든 죄인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너무 쉽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을 함부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좀 더 털끝만치라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삶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버리고,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 세상에 기댈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복음만.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죄인이라면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전하겠어요? 그래서 원죄 이야기가 전 너무나 많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가 너무나 많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을 당연한 걸로 여겨버리고 그걸 고치거나 바로잡거나 조금이라도 축소시켜 가려는 노력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게 만들고 오로지 예수님만 전하자라는 끔찍한 결론으로 갔다라는 점에서
저는 원죄가 여전히 타당하고 유효한데, 근데 이 가르침이 가지는 해도 정말 적지 않다 싶어요. 이거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원죄 강조하는 교단은 다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고요. 그 교단의 특징은 뭐냐? 현실 정치의 정의로움에 관심이 없는 것. 현실에 존재하는 난민 문제나 가난한 자의 문제나 노동자의 문제나 일체 다루지 않는 데가 어딘가요? 원죄를 너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근원적인 타락을 겁나 강조하는 교회의 특징, 이런 현실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 원체 죄가 크다 보니 오로지 살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오로지 보혈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극심한 부작용이다 싶어요. 그래서는 들으신 적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원죄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싶은, 원죄가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한 범주이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측면을 저는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